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1절을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달받은 건데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 후일은 이미 왔어요. 이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예 안 믿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일에 말세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떠나느냐?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싫고 자기들 기분 좋게 하는 말, 자기들 생각에 맞는 말들을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좀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말이나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 자꾸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한다 그만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씀은 좋지만 뭐라 지적하는 말씀이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들려오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좀 잔소리가 길어지면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냥 옳은 말, 또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설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렇게 탁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진다는 거죠.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막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그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 하반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 미혹하는 영, 마귀죠. 귀신, 마귀의 쫄병들이에요. 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에서 떠나서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지만 그걸 내면을 살 들여다보면 마귀와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이상한 걸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 빠진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속았다고 해야겠죠?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나? 당대에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란 말은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은 좋다. 육체적인 것은 안 좋다. 물질적인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주창하는 일종의
철학인데 이게 종교화가 돼서 육체적인 것은 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본능, 먹고 싶은 거, 뭐 결혼하는 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쁘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타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좀 더 고결한 인생을 살려면 결혼하지 마라. 고결하게 살려면 먹는 거 절제해라.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으면 육체 욕망이 점점 마음속에서 불러 일어나니까 그냥 풀만 먹고 물만 먹고 최대한 먹지 마라. 이렇게 사람의 육체적 본능을 억제하는 일을 많이 강조해서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밀려왔는데 이것이 귀신의 속임수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야, 결혼하지 마. 밥 먹지 마.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크게 해 나가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귀신에게 속았다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들이 한 그 거짓말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뭔가? 3절에 볼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짝지어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엄청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속는다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아. 그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는 건 먹지 말아라. 저런 건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혐오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은 있으나 어지간한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물 때문에 우리가 뭐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음식을 뭘 안 먹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그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속았어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경고해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말에 속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럼 뭘 하면 좋은가? 그게 6절이에요. 6절. 자, 내가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여기서 내가, 너는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 바울의 제자거든요. 목사입니다. 그 당시의 목사.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일깨워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따라가는 건 고사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거기 따라가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죠. 귀신은요, 주님을 방해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인다면 아마
못 견딜지도 몰라요. 근데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귀신이 막 역사하는 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마동석 씨 주연의 뭐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이하고 영혼이 바뀌었다. 좀 성경적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재미로 그냥 생각하면 그럴 듯해요. 이제 귀신이 보인다 이거죠. 근데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든지 도둑질하게 한다든지 사기를 치게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로 속을까요? 귀신이 시키는 말을 듣고 누가 그 말에 속고 죄를 지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귀신이 내 귓전에다가 야 누구누구를 없애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그렇지 않아도 없애고 싶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와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붙잡고 이러저러 하자고 얘기하면 따라가지 않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은 그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왜 속았을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기꾼은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는 말을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나서 알죠? 당하고 나서. 그런 것처럼 마귀와 귀신은 엄청난 거짓말장이라서 속아요. 속아. 이게 나중에 속상해도 늦었어. 속아버린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보여요. 정신만 차리고 보면 그런 옛날 탤런트의 말이 있죠. 거짓말도 보여요. 이런 말. 보여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지간한 게 보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도 보여요. 근데 이게 뿔 달린 도깨비가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내 자신을 사용해서도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적이 참 많아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생각하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음식물과 결혼은 복된 거다. 속지 마라.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죠? 또 하나는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거짓말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건 정답이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 알면 이단이 하는 말을 들어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이단은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언제 연구해요. 올바른 정답만 알면 틀린 건 금방 드러나니까. 진리의 말씀 배우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너와 너의 형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는 훌륭한 일꾼, 굿 미니스터가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좋은 일꾼, 굿 미니스터,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목사란 뜻입니다. 미니스터. 그런데 성직자, 종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재미있게도 디아코네오는 집사입니다.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왜 같을까요? 목사나 집사나 누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죠. 이름만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저는 목사로서 좋은 일꾼, 여러분은 집사나 권사로서 좋은 일꾼, 성도로서 좋은 일꾼이 되면 되는 똑같은 거예요. 직분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디아코네오가 나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이 여기 있어요. 훌륭한 사람,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지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하다. 너의 포지션이, 너의 위치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참 좋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집사의 직분, 디아코네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디아코노스나 디아코네오나 디아콘이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이 그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잘하기를 바라요. 옛날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다, 훌륭하도다 인정하실 만한 인물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열정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밭을 사버려야 돼.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 읽기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밭을 사버려야 돼. 시간을 내야 돼요. 몸이 피곤해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저절로 될 리가 없죠. 악한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열심히 방해하겠어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큰 담력을 얻는 집사가 될 수 있는데, 미니스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속여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판에 마귀와 귀신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세게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해보신 분은 알죠?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방해가 가장 거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방해가 되고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유난히 이상해. 안 돼. 이걸 알고 넘어서야 돼. 그게 밭을 사는 거예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돼. 밭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밭을 안 사면 보물도 얻을 수가 없죠. 보물만 샀게. 그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 같은 성경이죠. 그 뒤에 이렇게 권면을 해놨는데, 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쏟아부라는 거죠.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마음으로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성경 읽기에 한번 올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작년보다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작년엔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하셨으면 올해는 좀 더 가셔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벌써 우리가 이런 마음 먹은 걸 마귀와 귀신은 벌써 알아요. 단단히 차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가면 돼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나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절반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를 하십시오. 올해 표어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의 목회 방향이고 표어고 목표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달라졌다고 느낄 거예요.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느낄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났어? 당신 너무 내게 귀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나타날까? 이단의 조종자인 귀신이나 마귀들이 그렇게 사기를 친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속았을까? 왜 넘어졌을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걸로만 안 끝나요. 올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단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단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그 네이버에다가 말씀과 기도로라고만 쳐보세요. 그러면 쫙 뜹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잘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검색어를 말씀과 기도를 쳤더니 거기 나와 있는 사이트와 이미지들이 다 특정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이고 그림들이고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캘라그래피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그걸로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한 이 본문을.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단이야. 이단들이 이 말씀과 기도 이걸 캘라그래피로 만들어서 표어로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라올려다가 찝찝해서 안 잘라왔어요. 멋있게 썼더라고 글씨를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벌써 걔네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비틀어서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성경은요 우리를 올바른 신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올바르게 안 가르쳐요.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 속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틀린 말 갖고는 사람을 못 속여요. 사기꾼들 보면 뭐 돈을 뺏어가고 이런 거 보면 얼추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한두 개를 바꿔라.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리면 다시 읽어. 몇 번씩 다시 읽어. 하루에 한 장 읽기도 힘들어. 그래서 원래 5장은 읽어야 1년에 1독을 겨우 하는데요. 한 장을 읽는데 창세기 한 장을 읽는데 읽다가 틀리면 다시 입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면 다시 처음부터 계속. 그래서 그 장 속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약간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후련합니다. 앞으로 내 이렇게 읽으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리라. 한 절을 읽더라도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내가 정신 차려 읽으리라. 이런 자세로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은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서 이런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장담하건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인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래. 성도들이 좀 읽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볼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정말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자. 이제는 소리내 읽자. 큰 소리로 읽자. 좀 더 나가면 이제 성우처럼 예수님 부분 나오면 목소리 좀 깔고 여자 부분 나오면 여자 목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싶어요. 하여튼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열정적으로 그럼 읽어보자. 그냥 대충 무슨 뜻인지 모르고 쫙 읽었다가 나 일독 그런 것도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눈을 밝게 하시도다에 저는 딱 꽂힙니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보여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아무리 나한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해도 눈이 밝아지니까 보여.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우둔한 사람이 지러워집니다.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올해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보세요. 또 히브리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옛날 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싹 스캔할 거예요. MRI 찍듯이, CT 찍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싹 스캔을 해서 영혼의 문제가 있거나 혼의 문제가 있거나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귀신과 마귀는 신자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선생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엄청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에베소입니다. 아까 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고 이거는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똑같은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곧 부름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결혼을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밥을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도 하고 밥도 먹어야죠. 왜 그 좋은 걸 안 합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거룩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성도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만 성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나는 깨끗하여지고 거룩한 성도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만 성도예요. 집사 직분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사 직분 받으면 더 좋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니까. 그건 앞으로 차차 할 일이고. 성도만 됐어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성도, 암흑의 성도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로 거룩해진 사람이므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할 겁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귀신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귀신이 우습게 봐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어도 성도이기만 해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열쇠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마음을 지켜요. 기도 안 하면 속아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받으셨죠? 그 말 들었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활력 있게 넘쳐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셔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부터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계속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